언제부턴가요? 이 피를 강조하는 설교가 이 현대 라오디게아 강단에서 사라지고 대신 축복에 대한 설교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단어 이 blessing, 이 어근이요 blood입니다. 피입니다. 그러니까 blessing의 어근이 blood라는 사실이 잘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축복과 피가 같이 나와요. 성경은 400번 이상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직결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에 관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아담에 시작해서 카인, 아벨을 거쳐서 성경 전체에 피가 가득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주홍색 실이 매달려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을 짜면 동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제일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피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아벨의 피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언급된 구절, 여기서는 양을 치는 자의 피, 즉 목자의 피였습니다. 즉 사악한 자기 형제, 사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 육신을 따른 자기 형제에게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들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피 흘리실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접적으로는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그죠? 가죽옷.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건 뭡니까? 무언가 어떤 흠이 없는 동물이 죽임을 당했고 피 흘렸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말고삐까지 피가 차오르죠. 아마겟돈전에서. 그죠? 그러니까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원수들의 피로 적셔질 정도로 피가 흥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요, 피로 가득한 책이고 또 피로 흥건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혁 성경 표지 보시면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둘러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검은색 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피가 발라진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피가 없다면 성경은 다른 책과 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삭제되어 있는 현대 성경들은 그만큼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나타날 여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한 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숫자가 다른 모든 성경들을 다 합한 숫자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책에 어린양의 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침례 교도들은요, 항상 강조하는 게 the book,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침례교회. 그죠? 여러분, 골로새 1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 죄 용서를 위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 어떻게 있습니까? 개혁 성경 없어요. 이게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Contemporary Version 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오는 성경들을 빈혈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유명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어린 양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가 발견됩니다. 어린 양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을 입을 때 처음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죽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리고 어린 양께서 이사 53장에 보면 이 양이 완벽하게 메시아로 인격화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바로 그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께서 계시록 5장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습니다. 점진적 계시가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번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이집트의 처음 난 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소개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비껴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강팍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10번째 재앙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저녁, 한번 21절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이제 다가온 저녁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유월절 양을 죽이잖아요. 피에 적시잖아요. 그리고 문의 위에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뿌립니다. 양옆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났거나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보혈로 씻어지는 겁니다. 아까 피 흘림의 기원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동물, 무죄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아담과 이브를 덮으시고 속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을 위해 흠없는, 그러니까 무죄한 피가 흘려져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면이 없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여러분, 속죄를 위해서는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식에 항상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거의 모든 것에 우슬초로 피를 뿌렸습니다.
피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슬초에 뿌리는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뿌려서 속죄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깨끗하게 씻기는 예수님의 피의 역사 앞에서 죄는 제거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됩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요, 우리를 씻어주실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 피가 흘려졌을 때 비로소 파라오의 의지가 꺾여서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마귀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온갖 악한 영들을 다 꺾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짐승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물까지 다 죽이셨을까요? 그것은 이집트의 신, 우상들은요, 다 동물들의 형상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본문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신다 하셨죠. 신들에게도요. 악어, 독수리, 개구리 등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의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위 신들이라는 우상들에게 치명타를 가하신 거예요. 파라오도요,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으로. 그래서 그 왕의 아들까지도 죽이셔서 이집트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입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 하룻밤 만에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도박을 끊겠다고 손가락을 끊어내도 또 다른 손으로 도박한다고 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음란물이나 폭력적 습관에 중독된 사람들도요, 어떤 인간적 결심과 노력으로도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집트의 무서운 압제처럼 죄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국 끊어낼 수 없는 악한 힘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없이는 결국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죄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샤디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적이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죄의 습관에 지속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낼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빌미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임하고 영적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스랍이요, 제단에서요, 살아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죄와 불법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잘 보세요. 지금 이 숯을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제단에서입니다. 제단입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구약 제사장들은요, 희생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먼저 제단의 위아래로 사방으로 희생 제물의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숯이 나온 제단은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가 드려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숯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숯입니다. 이 숯이 이사야에게 닿았을 때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근데 어린 양의 보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끗이 몰아내고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내린 9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계, 이파, 전종, 우매어. 따라해 보세요. 시작. 강계, 이파, 전종, 우매어. 이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외우실 수 있는 겁니다.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전염병. 그 다음 뭐예요? 강계, 이파, 전종, 종기재앙. 그리고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어두움 재앙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요.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강계, 이파, 전종, 우매어. 나중에 수능 퀴즈 할 겁니다. 이거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런 재앙들이 온 이집트 땅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나일강이나 개구리, 파리 같은 것들은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던 우상의 형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앙들은 그냥 자연 재앙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는 재앙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대상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골라서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그릇된 신앙을 초토화시켜 버리면서 오직 주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밝히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찬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런 찬양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끄덕이고 계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가요, 떳떳이 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씻겨나갑니다. 세상의 불순물이 다 씻겨나가는 겁니다. 오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우상들이 다 씻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는 피 묻은 보혈의 제단에서 시작됩니다. 보혈의 수초로 죄가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는 순간 영적 자유와 영적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 보혈이 나를 덮을 때 나를 칭칭 얽어매는 죄의 권세가 힘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보혈의 수초로 정결케 된 뒤에 비로소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사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보혈을 붙잡고 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제 피를 뿌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이런 엄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즉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에서, 심판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뿐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 영적 공격이 극심할 때일수록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어린 양의 피는요, 우리를 덮고 보호합니다. 이집트의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주님께서는요, 명령하신 주님께서는요,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바른 피를 보면 파멸시키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패스 오버 됐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패스 오버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에게는 이 피가 얼마나 크고 강한 장벽이겠습니까? 마귀는 절대 어린 양의 피를 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서 산 것이 아니에요.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육체적 혈통이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위험과 재앙이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의 보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보호막을 쳐줍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확실히 체험했어요. 이집트에는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계 우파 4번째 재앙, 그러니까 파리 때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파리가 하신 말씀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이 파리 때 재앙인데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 때가 없게 하겠다 하십니다. 5번째 재앙, 가축 전염병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축중에는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7번째 재앙 보세요. 우박 재앙 보시면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우박이 쏟아졌을 때 수많은 어떤 짐승과 나무에 초토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전했어요. 9번째 장만 볼까 한번? 보시면 어둠의 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야, 즉 어린 양의 보혈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보호막이 하나님의 백성을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읽으면서요, 떠오른 광고가 하나 있어요. 이겁니다. 정관장 광고예요. 보호막. 야, 그렇지,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름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24절부터 볼게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24절만 볼까요? 24절.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12장 24절.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예수님 피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신학원에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되게 많이 공부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들으시고요. 오늘은 좀 설교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시작.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여기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순간부터 출애굽 이후에도 대대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요, 그들은 이 유월절 예식을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보혈의 메시지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약교회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 믿음의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복음 설교도, 사역도, 헌금도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래야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을 그대로, 그 복음을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며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보혈의 보호막 아래 살 수 있고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에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을 보세요. 29절 보시면, 29절부터 보시면 한밤중에요,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아닌 파라오의 처음 난 자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처음 난 자까지, 또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건 다 치셨습니다. 그죠? 한밤중에 보세요. 29절 보면 한밤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여기 한밤중이란 말은 밤 12시 자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정이 되자마자 파괴시키는 자가 이집트 땅으로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괴시킨 자를 통한 하나님의 칼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파라오의 처음 난 자,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위와 돈, 명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자만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영적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 밑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둘 중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족, 살아가는 친구들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악한 자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누가 더 착하고 착하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고 있는가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 핵심 구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밑줄.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말씀하죠. 주님은 네가 부자인 것을 볼 때 넘어간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넘어간다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따라해보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렇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하나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별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학력, 스펙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경제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피를 보십니다.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으셨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심판의 칼날을 비껴가게 했습니다. 이 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공포의 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영적 해방과 구원의 여명을 가져주는 밤이었어요. 여기 이제 재밌습니다. 31절 32절 보세요. 한번. 파라오의 반응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고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지고 가며 또 나를 축복하라 하고. 야, 지금 파라오와 그 신하들은요, 설마 했던 일이 끔찍한 현실로 닥치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소름이 끼친 거죠. 이 무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라도 곁에 둘 수 없습니다.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밤에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호출한 거예요. 그만큼 받은 충격이 컸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자기들을 떠나가라고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가수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도 가지고 가라. 한마디로 파라오의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항복.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거나 그 뜻을 회방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결국은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때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원폭 투하로서 일본의 왕이요,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그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이전에는요, 양과 소 같은 이스라엘의 어떤 재산을 담보 잡으로 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다 포기하는 모습에서 파라오가 완전히 황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되게 웃기더라고요. 보세요. 뒤에 보세요. 뭐예요? 또 나를 축복하랍니다. 이게 뭔 소리야? 축복하랍니다. 그죠? 천하의 파라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9가지 재앙을 당할 때만 하더라도 파라오는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장자들이 죽는 재앙 앞에서는요, 많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은 마귀를 완전히 항복시키는 결정타입니다.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33절 볼까요?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면서, 여러분,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인 파라오가 이제 자신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있구나, 이걸 인식한 거예요. 더 센 분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비참 항복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집트에 더 있다간 이젠 장자들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 전체가 전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간청한 거예요.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이 위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광과 자유를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영적 강자로 만듭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세요. 한번 3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 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그 사람 모세를 파라오의 신하들의 눈앞과 백성의 눈앞에서 심히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 여러분, 천하의 파라오 왕도 두려움에 덜덜 떨 정도로 어린 양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죄의 권세는 후퇴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말하면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떱니다. 마귀는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하나도 겁내지 않지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하는 성도들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 그 피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6월 어린 양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이자 동시에 원수 마귀를 공격하는, 무너뜨리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주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마귀를 이겼는데 뭘 이겼다고요? 처음에 나오는 게 어린 양의 피를 이겼답니다. 피. 그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제할 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 음란하고 되게 네거티브한 거, 부정적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뭔가 우울하고 악한 것들을 심으려고 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정에, 직장에 마귀가 그 추악의 손을 뻗치려고 할 때마다 이 피의 능력을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 마귀는 두려움을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어린 양의 피로 덮여 있으므로 마귀가 그 안에 거할 수 없도록, 마귀가 손댈 수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7절을 보세요. 37절. 여러분,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의 어떤 초대로 이집트에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난 뒤에 이들은 이제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한 200만, 300만, 그러면 대민족이 되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죠? 44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스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이었으며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와더라. 남자가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내와 자식 합치면 200만, 300만 됐겠죠, 그죠? 근데 여기 47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뭔가 변화된 거 보이세요? 40절에 이집트에서 살던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오니까 430년이 끝나는 때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나왔답니다. 군대로 바뀐 군대. 여러분, 한 번도 정규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이집트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피난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군대라고 하십니다. 주의 군대라고 하시죠? 지극히 평범한 백성이 단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죽음을 이기고 출애굽의 승리를 획득한 이들은 이제 주의 군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확실히 거듭나지 않았으면, 거듭난 적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배단심내교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거듭나는 주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요, 출애굽의 그날 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군대인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장 새롭게 느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시편 105편을 보세요. 제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다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05편 39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주의 군대가 된 그들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었다는 사실. 한번 보세요. 37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말씀 어제 엊그저께 읽으면서요, 머리 한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200만 300만 명의 무리들 가운데 아파서 길을 못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인구가 200만이 넘는 도시에 저같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리고 또 뭐 암이나 중풍이나 마비 환자 다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갑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집트의 고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아픈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다 회복된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요. 근데 출애굽 때가 되었을 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숙박에서 벗어나면서 육체의 연약함, 병으로부터도 치유와 회복을 얻어 건강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해가 가요. 이 말씀 통해서 저는요, 약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같이 디스크로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던 어떤 사람에게 go, let's go, 갑시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목과 허리에 힘이 들어오면서 뜨드득 뜨드득 느꼈을 거라는 거죠. 회복되었다는, 갑자기요. 그래서 이들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주의 만찬이 있죠. 주의 만찬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잔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피로 나를 씻기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